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을 주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리를 들으면서 배워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맨 처음에 말하게 될 때, 성도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말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그 말을 들었을까요? 어쩌면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들은 소리로 그대로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들 중에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이 성악가들은 특히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 가니까 이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관심도 많고 그래서 찬양대에 섰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사부 악보를 보는데 악보를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우리 저 선배 중에 노래를 참 잘하는 선배가 저를 부릅니다. 대영아, 너 내 옆에서 내 소리 들으면서 그리 소리 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 연습 때부터 그 선배 옆에서 있으면서 그 선배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소리를 들으니까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고신대학교라서 이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낮에 꼭 보면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채플 시간에 찬양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신대학교 종교음악과 4학년의 실력 좋은 형제가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하는데 그 형제가 꼭 우리를 가르칠 때 소리를 먼저 이렇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과 학생들이 있지만 또 그 종교음악과의 성악과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앞에서 우리 지휘자 형제가 소리를 이렇게 내세요 하면 다 따라하는데 따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고 싶어서 우리는 몰랐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발성법이 나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다르니까 소리 내는 법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운 대로 내야 되는데 다른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형제가 앞에서 소리 내는 대로 따라 하다가 보면 자기 소리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때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는 들은 소리를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소리를 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너무 험한 말로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소리를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말이죠. 세상에 참 좋은 부모님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 보면 아예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존댓말 하는 그런 부모님도 봤습니다. 왜냐? 우리 아이가 좋은 소리 이렇게 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하는데 참 그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소리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레가 있을 때에 말이죠. 천둥이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가? 예. 그래서 그들은 이 우레 번개가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천둥 소리가 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글들이 이스라엘 그 말이죠. 글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도 이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끌립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말이죠. 소리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듣는데 힘이 있습니다. 왜요? 참된 것을 말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목소리는 크게 안 나지만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주변이 조용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있을 때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 대자연 속에서 엄청난 것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맥이 풀려버립니다. 자연의 신비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한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넋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 나름대로 막 찬양을 합니다. 땅이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왜요?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막 땅이 말이죠. 막 쭉쭉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니다. 갈라집니다. 하늘에서는 뭐 천둥 번개가 막 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런 대목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소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어쩌면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성도님들, 위엄차다라는 이 말 그대로 장엄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어쩌면 한평생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는 그 하나의 동력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요?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남기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인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소리가 있단 말이죠.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자연에 말이죠, 섞여 있는 그 많은 소리들, 그 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쟁에서 아우성치며,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미국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100년 만에 그런 비가 와서 참 저도 한 주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갔는데 그 8살짜리 아이들 20명 넘는 친구들이 천국 갔습니다. 성도님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연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전쟁과 기근과 원망과 시비와 이러한 것들로 그런 소리들이 막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리를 너희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바로 이웃 일본이 지금 말이죠,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지금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도님, 우리가 지금 말이죠, 너무 마음을 말이죠, 참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고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위험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이 없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위험차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으라, 긍휼을 베풀으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많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거기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아무리 너희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의 소리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능력의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 이슬도 없고 비도 없는 그 3년 6개월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성도님들,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습기라고는 하나도 땅에 내리지 않았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분들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더욱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믿는 거 어렵다. 믿는 거 힘들다. 나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하며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시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때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최강대국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옵니다. 군사를 18만 5천 명이나 이끌고 왔습니다. 그 대군을 끌고 와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사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까지 그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지금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 너희 나라를 다 죽여버릴 게다 하는 그 선전포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밤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일각에 전부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어려움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려움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역사하시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말이죠, 손 내밀지 마시고 구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헤매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효력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부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잠잔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되리라, 부활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은 말 그대로 위엄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아는 성도들은 담대히 죽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이 전기를 읽어보면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집을 떠나는 장면을 그 장로님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만에 순교하신 것이 아니지요. 감옥에 잡혀가서 그 일본 순사들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다시 집에 오셔서 몸을 회복하시고 그걸 몇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 힘든 것을 아시지요. 마지막 다시 한번 끌려가시는 그날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사실은 그 집안의 기둥을 잡고 부들부들 떠는 것을 그 아드님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사실은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 사모님은 둘째 부인이셨거든요. 그 아드님 장로님에게는 새엄마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리 엄마였으면 저런 말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오 사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랑하는 남편을 담대하게 죽음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왜요?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의 능력을 사모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물론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 하시며 마지막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그 약속의 소리들은 다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리고 반드시 효력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다 역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그의 평생에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 한평생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9편 11절에 나오는 이 힘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 주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 믿음도 여기에 속하고 은혜도 여기 속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힘을 언제나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이지요. 더욱 힘을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그 구원의 기도에,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소근하는 성도들 다윗처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